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8일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딱 2주만 지나면 무더위도 곧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오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요신과 니아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보하여 가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메마리와 약속으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인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니아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구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니아말라의 아들이 악한 죄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니아말라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천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사야 7장이라고 표기된 것은 3장이라고 표기된 것은 전부 다 11장이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표기를 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정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아기들이 출생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기 이삭이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아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또 혼돈의 시대로 불리우는 이 사사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선지자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꾼 새 역사를 연 아기 출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 시절 남방 유다는 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 침공,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예언,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징조, 아수르를 통한 남방 유다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기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BC 730년경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새로 등극한 유다 왕 아하스가 친생 강대국인 친아수르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있던 아람과 이 북방 이스라엘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7장 1절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역대하 2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느신과 네아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7장 1절에는 전체적인 요약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8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그냥 가벼운 전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아말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왜 남방 유다가 이런 참상을 겪게 되었는가?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이 아하스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식을 우상 앞에 불살라 바치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수르에 가서 이방의 신전 양식을 모방해 하나님의 성전에 단까지 바꾼 인물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은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처럼 떨었다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는 왜 이렇게 떨고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하스와 그 나라의 장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실하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저희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처럼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진 동맹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된 범죄로 인하여 그들은 힘을 빼앗겼다. 이 아하스에게 임했던 같은 위기가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역시 상황이 뭐예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시대만 변했지 똑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와 다른 대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지금 상황이 두렵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7장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 도저히 출구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보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인하리로다. 다윗처럼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계시면 아무리 큰 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에 대해 두려워 떨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들 자랑하라고 같이 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가 스왈 야숲을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 아들 스왈 야숲의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종종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서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스왈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보내는 이사야의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이 왕을 뵈러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저는 이사야이고 제 아들 스알야습입니다. 소개할 때마다 무슨 뜻이 선포되는 겁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달리 안 해도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스알라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데 아하스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스알야습이란 이름 속에 내포된 뜻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하스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거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마치 거꾸로 뒤집힌 그릇과 같다고 한다고 하면 그 뒤집힌 그릇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빈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느심과 네아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사람들은 종종 상황이나 겉모습만을 보고서 낙심하면서 겁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직갱이는 그 당시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공격력이 거세지 않고 다 꺼져서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처럼 힘없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는 태안 주제에 까불고 있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연합군 세력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11절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징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조가 뭘까요?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과거 사사시대의 기도원이 적들을 물리치러 가기 전에 뭐를 구합니까? 징조를 구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내가 미디안 군대에 와서 이길 징조를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한 번은 양털에게 물기가 있게 해달라고 했고 한 번은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징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솔직하게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도원이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은 이 초라한 므낫세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대적을 물리치러 가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징조를 받고 그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뭐하러 가요?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마치 기도원이 구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없이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징조를 줄 테니 그 징조가 보이거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종종 과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기의 상황을 만나도록 허락하실까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록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이 이 길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영국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1945년 5월에 독일이 순식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벨기에와 프랑스를 점령하고 유럽을 손아귀에 전부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영국만 접수하게 되면 유럽은 히틀러가 장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군 40만 명이 고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국군 40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면 영국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길 희망이 전혀 없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 3일 내에 이 40만 명의 병사를 구해야 하는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를 대가지고 병사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영국에는 이 40만 명을 태울 군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고심하다가 미국한테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큰 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습니다. 자기네도 언제 이제 또 위험에 빠지게 될지 모르니까 배를 안 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칠은 정말 고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자꾸만 독일과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선언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처칠의 입장에서 해결할 요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해서 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열어서 해결책을 요색하자고 열었는데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공방만 하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헐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얼핏 보니까 이런 중대한 시간에 이 처칠 수상이 이게 얼굴을 이렇게 수그리고 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장이 좀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국가 중개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수상은 자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그러자 처칠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앞이 캄캄하여 나는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때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아멘. 종종 영국의 의회처럼 책임 공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만하고 따지는 일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앞이 캄캄하거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개인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얼마나 멋진 문구입니까? 그러나 이 문구를 그대로 믿거나 시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참으로 애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하스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자꾸만 귀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는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왕 티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왕 티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하소서 하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성전의 금과 은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아람을 잠시 물리치는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 왕에게 다시금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은 자기 때만 저기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뭐예요? 누구에게까지? 자기 아들 히스기야 때까지 큰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당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당장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이 빨라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문제 해결은 그 해결책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3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파했다. 그는 절망 중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기회를 보냈다.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답을 찍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경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며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한 가지 징조를 주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징표로서 동정녀 탄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의 세력 앞에서 아하스와 백성들을 지켜주실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셨을까요? 유다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징조라면 이 천연계의 이상현상을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신상이 부서진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3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징조가 7장의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국면은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망하느냐 아니냐, 그런 절대 위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승리할 것으로 징조로서 동정녀 탄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과 내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전 힘든 점에서 승리하는 것. 어떤 걸까요? 예,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절대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단 세포 하나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7장 14절의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예루살렘의 구원 역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포위당한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 세상에서 멸망하고 더 이상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죄악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망이 없는 인류에게 바로 동정녀로부터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죄악 세상에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소중한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둘러싸여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남방 유다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도 연약하여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임마누엘 신앙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기 때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7장 14절의 의미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예루살렘의 구원 역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 역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생의 위기와 두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이십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을 먼저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